2025년 3월 9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약속의 신실하신 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받을 짓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또 화를 받을 사람들에게 화를 주시지만 화를 입을 사람들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받았던 화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 강해를 1장부터 27장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신명기 강해의 핵심은 신명기 29장 9절과 신명기 30장 15절로 17절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모압 땅에서 신명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던 또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간에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동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베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을 두시고 그래서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부터는 신명기 30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때는 형통, 즉 생명과 복을 누렸지만 언약을 어길 때는 불통, 즉 사망과 화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28장 15절 68절로 나누어지는데 앞에는 신명기 28장 14절에는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깨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5분의 4인 15절에서 68절에는 언약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사망과 화 불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생명과 복, 형통을 전해야 되고요. 또 28장 15절에서 68절
언약을 어길 때 주어지는 불통, 사망과 화도 전에서 형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과 화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또 때로는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해서 사망과 화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26절 본문을 해서 신명기 27장 강의 부제목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신명기 27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신명기 27장 강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27장 1절 8절, 두 번째는 27장 9절 10절, 세 번째는 27장 11절 14절, 네 번째는 마지막 27장 1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명기 27장 1절로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반드시 그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0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의 시제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에발산에서 말씀을 전해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출생하게 될 후손들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게 될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무할례자인 이방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 오경 그리고 요호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34권의 말씀이 바로 선지자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39권의 말씀을 폐해서 없앤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0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플러스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7권 66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빚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신약에서는 그때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16개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바로 생명과 복의 삶이 전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절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은 네가 100% 지키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종하다가 불순한 땅에서도 싹싹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지키는 것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바로 언약서를 받아오죠.
근데 신명기의 말씀은 그 십계명과 언약서에다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주신 말씀, 그래서 업그레이드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잘 지키면 형통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바로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신명기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들과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믿는 그 사람들께까지도 이것이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봅니다. 신명기 27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이건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20장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구나 참고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큰 돌에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죠. 20장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7장 4절 8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에발산 위에 큰 돌을 세우고 그 큰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의 석회를 바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판에 각인하고 하신 말씀과 매를 같이 하죠. 자,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고 쫓으라는 얘기죠. 잠언에 보면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7장 1절로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기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 것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두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곧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27장 6절에는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돌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있는 그대로 보고 넘어갑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27장 7절에는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돌단을 쌓고 화목제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7절 넘어가고요. 신명기 27장 8절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잊지 말라는 뜻이죠.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는 것은 생명과 복도 전해되고 사망과 화도 전해되고 생명나무도 전해되고 선악과와 생명과도 전해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도 전해되고요. 또 이기는 자의 길과 지는 자의 길도 전해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의 길, 좁은 길, 또 생명과를 먹어서 바로 생명과 복을 얻으라. 또 반대로 선악과 먹은 자들이라든지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자들인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인지 지는 자의 길로 가는 자들도 회개해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라고 전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신명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이쁘죠. 바로 그런 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변개시키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으로 위장한 사탄에게 결국은 미혹당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죠. 더하고 빼고 변질시키니까 그때 이 사탄은 강력하게 공격해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알면 깽이하고 도망가지만 더하고 빼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신이다. 자, 두 번째로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명령과 그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의 전체는 지키라 행하라 돌이키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죠. 그냥 그저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나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목적이 있다. 뭘 주기 위함이다? 생명과 복, 형통을 주기 위함인데 그 형통과 복,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뭐 할 때? 지켜 행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준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말씀을 전해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옳은 가치로 돌아와서 형통과 생명의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본분이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말씀과 매우 같이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죠 7장. 자,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 rop시를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생명과 복과 또 형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신명기 27장 11절로 14절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설 수 있는 지파를 나누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대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고 넘어갑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을 준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그 말씀을 어기고 회개치 않으면 사망을 봐도 있다는 것을 이 산에 사람을 세워놓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모두가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의 복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다고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신명기 10장 15, 26절인데 여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도 아멘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생명과 복을 받도록 형통하도록 언약을 지키도록 사람을 이끌어 주라는 것이고요. 또 설령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래서 사망과 저주가 왔구나. 그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거죠. 아멘에서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는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음미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쭉 읽고 넘어갑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망과 화의 길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망과 화의 길은 장세에게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에게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그것은 저주받을 짓이니까 아멘에서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우상들 섬김을 통해서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반복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깝게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형통의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하고의 대답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그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유전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섬기라고 준 물질을 교회에 성전에 바치면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유전과 전통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느라고 꾸짖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이거 다 되었다고 고르반 그런 뜻이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경과 반하는 교단 교리가 전통이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야 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 아멘 하다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넘어가고요.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아멘 하다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길을 물어봤더니 엉뚱한 길을 가게 해서 그를 곤욕스럽게 만들어 놓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7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기나 구하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면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 문제죠. 지금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재판정에서마다 불법이 행행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뇌물을 받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게 된다면은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20절에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아멘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얘기를 한번 다루고 있고요. 신명기 27장 21절에는 짐승과 교합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22절은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 신명기 27장 23절에는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들이죠.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신명기 27장 29절은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 알아도 결국은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안 꼽는 찐빵, 다 떨어진 고무신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주신 거다? 지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 28장 1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 창세부터 66권의 말씀을 그 구원받은 자에게 가르쳐서 그 구원받은 배워서 뭐라고요? 지식 쌓으라고요?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 임만해죠. 동행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의인의 삶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7장을 강의했습니다. 신명기 27장의 핵심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자들의 본분인가 되어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